이제 오늘은 그게 어떡하나 지난주 서론 시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야고보서를 오늘 처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도 성령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제목이 너무 좀 거창한데 지난주 못 들은 분들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는 홈페이지에 또 우리 교회 청년이 만든 그 어플이 하나 있어요. 말씀 모아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같이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그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려면 우선 내비를 열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내비를 열면 목적지 설정을 합니다. 맞죠? 예, 목적지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쭉 가르쳐 줍니다. 고속도로로 갈지 또는 국도로 갈지를 가르쳐 줘요. 근데 요즘은 그런 단순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몇 미터 앞에 그 뭐죠? 이렇게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 어디쯤 위치에 사고가 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서론은 세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첫째가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가 가는 길에 목적지가 어디냐? 두 번째는 그 목적지가 결정이 되었다면 그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그 길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길은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째 목적지, 두 번째는요 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의 세 번째는요 지형.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가는 목적지가 어딜까요?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지예요. 이 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려면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은 인내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답니다. 세 가지네요. 첫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목적지예요. 두 번째, 길은 인내라는 길인데 세 번째, 지형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깔려있는 길입니다. 각오하고 이제 이 길을 떠나보십시다. 우선 제목이 인간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물끄러미 그저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한번 쳐다보세요. 수없이 파도가 와서 바위를 때리고 물러가고 때리고 물러가는데 이게 반복이 돼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시면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없어요. 다 색깔이 달라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도 일상이 매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같은 삶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색깔로 오는데, 첫째는 우리 내면의 죄 때문에 촉발되는 동기가 있어요. 나의 욕망, 나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허물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외부에서 옵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창조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기본 틀이 다 이지러지고 무너져 있어요.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타락한 상태에 이 비틀려지고 이지러진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메커니즘 속에 던져져 있다 보니까 요즘 청년 세대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스펙이 모자라서 취직이 안 되나? 나는 쟤보다 상대적으로 흙수저이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걸까? 이렇게 개인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고 좌절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청년들의 세태의 문제는 훨씬 구조적인 원인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적으로 자기 인생을 몰아가서는 안 돼요. 그걸 시대가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 구조가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기본 자체가. 그렇게 안팎으로 여러 색깔의 시험들이 우리를 지금 넘나들고 떠밀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갖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인간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받는다.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믿음이 이런 시험과 여러 가지 색깔의 환난을 통해서 몇 점짜리 정도 되는가, 레벨이 어느 수준인가, 이걸 시험받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뭇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 11절에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도 보면 누가 샘플로 등장을 하냐면 그 유명한 욥이라는 인물이 샘플로 등장을 해요. 근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그랬어요. 사실 이 어순이 바뀐 겁니다. 복되도다 인내하는 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인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인물이래요. 그 다음 밑에 줄 보시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인내의 결말을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얘기. 욥의 인내는 결국 누가 만들어낸 인내입니까? 주님이 만들어낸 인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는 가장 뭐 하시고, 이 인내가 뭘로 연결이 돼요? 자비와 긍휼로 연결이 돼요. 왜 인내가 자비와 긍휼로 연결이 될까요? 이 인내는 사실은 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5장 11절의 결말을 놓고 오늘 본문을 봐야 이 본문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오늘은 욥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욥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욥기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해가 쉽도록만 설명을 드릴게요. 욥은 우스 땅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 기자는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참 이 정도 신앙이면 영적으로 복된 자죠. 근데 그의 은혜가 여기서 머물렀던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부를 보니까 우선 자손도 10남매를 두었어요. 7남 3녀. 근데 이 자손들이 다 예배에 충실하고 경건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끼리 우애도 좋았고 누구 생일날이면 다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잔치하고 그럴 정도로 화목하고 형제끼리 우애가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찾아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가 아니라 500결이에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종은 셀 수가 없고 이 정도의 스펙을 자랑하는 욥이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니? 예,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봤냐? 봤죠. 어떻더냐? 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그럴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으니까 경외하죠. 그렇게 많은 재물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누군들 그렇게 경외 안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건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도발이에요. 좋다. 그럼 이렇게 하지. 이 하나님이 걸려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자. 몸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 걷어가 봐라. 하나님 허락하에 정말 사탄이 몸과 생명은 건드리질 못하고 그에게 지녔던 모든 물질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막 죽어요. 종들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다 죽어요. 다 걷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이 일이 욥의 어떤 행위와 연관돼서 벌어진 일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 끝에 생겨진 일입니다.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이 일은 어떻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한참 있다가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 욥이 무너지더냐? 안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몸은 아직 건강하잖아요. 건강 주니까 안 무너지죠. 그래? 그럼 2라운드 이렇게 하자.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몸에 손을 대봐라.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기왓장을 벗겨서 온몸을 벅벅 하루 종일 긁어요. 전신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 욥에 당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시련의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를 대표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뭐라 그래요? 야, 너 이번 기회에 뭐 잘못한 거 있나 뒤져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좀 바로 해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나한테 복이 될 거다. 말은 격려고 위로의 모양을 했지만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밥맛이죠. 세 친구가 찾아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딱히 잘못 사는 게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죠? 한 몸을 섞어 살던 아내마저도 이게 소크라테스 아내 버금가는 아내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욥이 그런 안팎의 시련이 거듭되는 환경 속에서 꺼냈던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욥기 23장이에요.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본문 참 좋아하죠. 근데 왜 좋아하세요? 이걸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 자, 그런데 이 말이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지만 나중에는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고 정금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날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내가 안에 어떤 행위로도 금 같은 행위밖에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말이에요. 이걸 세번역에서 조금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세번역을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어때요? 아까 개역개정 번역과 이 번역은 삼은 뉘앙스가 달라졌죠?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 즉 내게 금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요즘 자주 듣는 표현 중에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존재는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인생이 세워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누가 여기 인생을 살아내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 설득이 되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걸어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학교 다닐 때 정말 성실하게 공부 잘하고 정말 성실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누명이 씌워지고 고충을 받고 왜 이럴까? 욥이 그 심정이죠. 하나님은 내 발 한 걸음 옮기는 거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연단해 보시면 시험해 보시면 내게 금밖에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그 비교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금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 뜻이에요. 이때 욥기 38장서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큰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욥의 이게 중요합니다. 욥의 신앙은 지금까지 옳고 그름에 매여 있었어요. 그 욥의 신앙 카테고리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냐, 의롭지 못하게 살았냐.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그걸 뛰어넘는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한 8가지 질문을 해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몇 가지만 던져볼게요. 욥아, 너 내가 궁창을 하늘에 펼 때 어디 있었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네가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 8가지를 욥에게 던집니다. 욥이 한마디를 대답 못해요. 당연하죠. 피조물인 존재에서 어떻게 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욥의 이 고난의 문제가 행위를 옳게 살았냐 그르게 살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순복하는 문제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지가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욥의 입에서 터쳐나온 고백이 뭐냐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욥이 꺼내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이런 무시무시한 고백이 있는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결국 눈뜨게 된 게 뭡니까? 중보자가 인간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눈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주제는 고난의 주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옳게 살고 그르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분이 의라는 사실 앞에 새로운 의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 기초가 거의가 대부분 내가 얼마나 잘 믿냐 이 싸움에 걸려 있습니다. 신앙의 전선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내가 무엇이며 그 밑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깊은 마음으로 순복하는가의 싸움이에요. 물론 욥의 질문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욥이 겪는 고난처럼 해석할 수 없고 설득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욥도 그런 신정론적인 질문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만 욥이 지금까지 가두어져 있던 신앙의 카테고리에서 뛰어넘는 경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진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래서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러한 시련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다 해서 인내. 이게 인내를 만든다는 말이 참 오늘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제에 이제 해당합니다. 이걸 어떤 분이 그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로 유비를 했더라고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썸을 타게 되면 눈꺼풀이 씌우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씌워져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밖에 남몰라 이 노래가 절절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도 안 보이고 그저 이 남자 하나 이 여자 하나면 다 얻은 것 같고 다 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겠죠. 고생문이 열렸구나. 이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의 새 아침을 맞으면 끔찍한 실상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참담한 일상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나오는 과정이 뭐죠? 투닥거리다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팅 때 그 옆에 아이를 찍을 걸 괜히 이 인간을 찍어가지고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라고 그래서 보따리를 싸요. 근데 어느새 애가 생겼네.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내가 그토록 끔찍하게 징그럽게 생각하는 저 남자의 아이예요. 또 다시 풉니다. 쌌다가 풉니다. 이거 한 대여섯 번 해요. 평생 살면서 여기서 끝낼까 말까.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휘딱 지나가면 나이가 그때 이제 5, 60대에 넘어가요. 그때는 피차 어떤 존재가 되어 있냐면 몸의 한 부분처럼 모든 애증이 익숙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우애로 살아요. 전우애. 에? 여러분 아직 젊어서 이거 실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매일 바람이 나서 집 나간 여자 같은 존재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비련의 남편의 역할을 맡죠. 그 호세아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에게 신랑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매일 음행한 여자와 같은 우리들을 매일 집 나가서 이 남자의 저 남자의 품에 기웃거리던 우리 같은 존재들을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인내해 주세요. 결국 여기 인내는 누구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죄인들을 향해서 참아주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3절을 잘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놀랍게도 욥의 인내도 누구의 인내였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었다고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누구의 자비와 긍휼로 결론짓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결론짓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눈떠 보게 될 겁니다. 보라, 인내를 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가장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욥의 인내를 여러분 욥이 인내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누가 그 인내를 만들어낸 겁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긴 기다림이었어요. 네 안에 의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의의에 눈뜨게 하죠. 그 고백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룸을 받으면 누가 온전해진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대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 가능하길래 그렇게 명령하셨겠죠. 근데 이 말을 사실 원조가 누구냐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그 형님 예수님이 하신 얘기 한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야고보의 형님인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라.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요? 이같이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인데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자, 요한일서 3장을 볼까요?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나요? 이렇게 얼룩투성이요 흠투성인 우리가 무엇로 깨끗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챙겨갔어요.
아버지 죽이고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아들은 신명기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죽을 짓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 찬기와 놀았죠. 아버지 유산을 다 털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온전해지던가요? 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온전해집니다. 아들로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다시 그 아들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거꾸로지고 늘 우리의 고백을 붙들고 있는 순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상황 앞에서도 오늘 이 고백은, 이 글의 초점은 뭐냐 하면 내가 신음이 나오는 고통 속에서도 고백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서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심도 믿습니다. 욥이 그 고백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내가 견디고 모든 상황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이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같은 우겨쌈을 당하는 시험 속에서도 내가 주를 향한 그 절실하고 절박한 고백을 흔들리지 않는 버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을 내가 생성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 결말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오늘도 이 고백으로 또 시험 가득한 한 주간을 넉넉하게 이기는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내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기리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서신 채로 고요히 머리 숙여 기도의 제목에 마음을 나눕시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들까요? 물론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유 없이 길고 험한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욥 같은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그분의 높고 높은 의 앞에 우리의 의의 기초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행했느냐,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의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음처럼 토해내기 어려운 고백일지라도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 그런 길을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불변한 진리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먼 길 떠난 우리 선교대원들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살아낼 삶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다며 손을 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